한 번은 그 팔당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서 그 팔당 때문에 비 온 것으로 인해서 정수기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수 처리장에 이 정수하는 그 처리장이 기계가 고장 나 버리니까 많은 비에 오염된 물들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수가 안 된 것이 그대로 흘러가서 결국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또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하수 처리장의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물은 많은데 실제로 그 물을 마시고 건강하기보다는 그 물 때문에 병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는 데다가 한두 시간 이상을 가서 물을 길러 올 때 그 물은 완전히 오염된 물이죠. 그래서 그 오염된 물을 간신히 물통에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물을 정수해서 마시면 되는데, 정수할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오염된 물을 마셔서 몸에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해서 다 우리 몸에 건강한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은 정수해서 깨끗한 물로 걸러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물파기도 하지만 그런 오염된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정수 필터 이런 것들도 공급하는 그러한 민간 단체들, 이런 NGO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요즘은 설교의 홍수 속에 있어요. 그냥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설교가 막 쏟아지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설교 방송이 없는 게 없고, CBS나 우리 극동방송이나 이런 것만 틀어놔도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의 홍수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수가 증거되어지는, 생수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생명력 담은 그런 말씀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남아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 몇 분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집에 성경책이 너무 많은데 오래된 성경 그거를 버리고 사자니 아깝고, 그래서 요즘 리폼을, 겉 표지들을 리폼을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성경책 그대로 있어요.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 성경을 어떻게든 한 권 얻으면 그것을 여러 사람이 와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쪽복음이라는,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만 받아서 써가지고 그 쪽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책이 널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도 홍수가 난 것처럼 그 말씀을 분별도 못하고 설교도 많이 듣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해결되는 그런 말씀이 되느냐, 또 다른 문제예요. 성경이 있어도 읽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하수 처리장을 만드는 그 기계가 고장 났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걸러서 듣지 못하고 너무 많은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건강한 말씀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는 이단들이 많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 국민의 표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온 국민의 표적이 된 그 상태에서 도리어 그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왕에 표적된 거 우리 드러내놓고 하자. 그래가지고 아예 드러내놓는데 전략적으로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했냐면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이런 데 아주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못하는데 거기는 전략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이상한, 그것만 분별할 수만 있어도 참 대단한 거죠. 고장나 있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수가 안 된,
잘못된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전 잘 몰랐어요.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청년 시절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교회에서 가면 연초에 금식 기도원 이래가지고선 대전에서 모교회에서 항상 버스로 교회 버스로 저 오산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이렇게 딱 데려다 놔요. 그러면 거기서 3박 4일 정도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그러고선 또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 이거 뭐 굉장히 다 좋은 말씀이고 다 은혜 받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친구가 그 친구 전도사가 거기서 무슨 목회자 세미나 있다고 그래서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 세상에 그 목회자 세미나 때 했던 강사들이 거기에서 메인 집회를 인도한다고 쫙 가서 인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앉혀놓고 약장사도 그런 약장사가 없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약 파는 거와 똑같아. 설교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막 순간 제가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은 또 여러분, 금식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병이나 사업이나 여러 상황에 문제를 안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약을 파는 거예요, 약을. 그래서 이 약, 청년 때는 몰랐는데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서의 딱 어떤 틀을 준비하고 가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우리 성도들도 가끔 기도원에 그런 데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 전하시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분별이 안 되면 가서 엉뚱한 말씀 듣고선 목이 더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량음료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잠시 잠깐이지만 그거 마시고 나서 목이 더 마르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된 물을 마셔야,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라는 주제로 계속 생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약 파는 게 아니라 생수를 팔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들이 승리하고 주님이 승리자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거의 비슷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라고 하면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이죠. 시작에서부터 중간 시편 1편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시편 1편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의 말씀도 흐르고 있어요. 그것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펴볼까요?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것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예, 그 바로 전까지인데 제가 15절까지 읽었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그 사람을 어디다 놓으세요? 에덴 동산에 놓으시죠. 에덴은 기쁨의 동산,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되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고 풍성한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서 바로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흘러가는 거예요. 네 개의 이 큰 강이 흐르죠. 비손이라는 강, 또 기온이라는 두 번째 강, 히데겔이라는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라. 네 강이 쫙 흘러서 에덴으로부터 흘러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이 강의 모습과, 그리고 더 나가서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강의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의 기쁨과 감격의 이 낙원에서부터 흐르는 이 강이 중간에 오염된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기고 오염되어지고 잘못된 물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계속 병이 발생하고 죽음이 흐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위기를 겪는 게 뭐의 문제였어요? 물의 문제였어요. 사흘 밤낮 가다가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물을 찾는데 그 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물을 떠먹어 보니 물이 쓴 물인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라의 샘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잖아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거기다 던지니까 단물이 됐더라. 물의 문제가 됐을 때 주님이 단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실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내가 하는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서 내렸던 이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 같은 형통함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생명수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열매 맺음,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르는 물은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 그 하나님의 보좌 다스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물이 흘러서 성전에 하나님의 그 성소를 휘감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단번에 드리는 주님의 희생 제사가 회복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헤엄할 물이 되어지면서 점점 강 좌우의 실과가 살아나고 강 안에 있는 바다의 어부가 설 만큼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씀 속에서 생수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물이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수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 생수를 회복해서 승리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은 결론적인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고 결국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이 생수의 역사, 생명수의 역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장난 우리의 인생,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의 인생, 결국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크신 웅덩이를, 주님의 그 생수를 우리에게 한없이 부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 심령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셔서 메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형통함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섰더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끔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결론은 주님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그 생수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생명수는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표현해요. 두 군데서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수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온전한 그런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만족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어린 양의 인쳐진,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주님의 생수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할 때 이 보좌라는 단어는 주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어지고 다스림이 온전하게 내 삶을 다스려 가시면 거기서부터 주님의 생수가 흘러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리굽새라는 거 있죠? 여기서 땅 치면 똑같은 소리굽새를 옆에다 놓으면 그게 소리굽새가 옆에서 진동하는 그 진동을 다른 소리굽새가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같이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울림이, 파장이 같이 동일한 주파수를 맞으면 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똑같이 울림으로 같은 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길 좌우에 그 강이 흐르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성령이 생수의 강이 돼서 흐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강 좌우의 생명나무의 역사가 열매를 달마다 12달마다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과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수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 충만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은사도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많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은사는 카리스,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로 딱 오셔가지고 선물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은사를 막 사모하고 막 그러다가 성령 충만하면서 은사를 막 받는 경우 있어요.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뭐 지혜와 지식의 영분별의 은사, 뭐 각종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물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관계가 좋았을 때 선물을 받았는데, 아니 선물 받았으니까 관계가 틀어졌어요.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멀찍이 계셔요. 그래도 내가 받은 은사는 그대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은사자들이에요. 은사들. 은사를 가지고선 은사만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부귀영화,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나 뭐 이런 그런 예언의 은사 막 가지고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역들을 할 때 저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죠.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탁 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막 품어가면서 주님과 친밀해져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은사 충만한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열매 충만한 걸로 나타나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모습 속에 주님의 성품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세요? 뭐뭐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또 그 다음부터 이게 또 뭐예요?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선, 충성. 또 뭐예요? 하나가 절제. 절제. 여러분,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의 성품,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드러나면 이 사람은 정말 은사적인 어떤 엄청난 은사가 드러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만 요란해가지고 은사적인 것만 잔뜩 하는데 괴팍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오염된 물을 먹고 있고 잘못된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막 기도하고 은사자라고 막 얘기하는데 성품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절대로 기도받으러 다니면 안 돼요. 분열을 일으키고 막 이간질시키고 그런 기도원 원장들 쫓아다니지 마시라고요. 예.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되 물론 은사도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막 선물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신 마음 때문에 교사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막 양육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얼마나 그 아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지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치는 은사 주세요.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지혜의 말씀 주세요. 저는 제가 이게 잘난 척하면 안 되는데 교회 학교 교사를 맡아가지고 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면서 막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나도 교사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사는 안 시켜주고 탈바가지만 동물 막 인형 막 이런 거 잔뜩 쓰고 그러고선 앞에 트럭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트럭이 나가면 그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생선이 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송하는 그 트럭을 딱 우리 집사님이 앞에 세워 보니까 거기에 한 15초 정도 녹음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녹음하는 거에다가 목소리를 딱 녹음하면 야 신난다 여름 성경학교다 뭐 모여라 친구들아 막 그러고선 그럼 녹음을 해놓으면 그 차가 인도하는 대로 탈바가지 쓰고 그 뜨거운 여름에 그냥 동물 그 인형 막 쓰고서 막 땀 흘리고선 한 바퀴 마을을 도는 거예요. 그런 것만 시켜요. 그런 것만. 고등학생 때 보조교사 했더니 그러고선 고등학교 졸업하고선 제가 안 되겠다. 나도 교회 학교 교사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교사를 해가지고 딱 떡하니 아이를 맡았는데 3명 그놈들 내가 아직도 잊어버지를 못해요. 그냥 첫 분반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잡아다 놓으면 막 뛰쳐나가고 얘들아 제발 좀 막 승질 같아서는 막 한 놈은 딱 잡아다 놨더니 갑자기 제 얼굴을 확 긁혔는데 손톱 자국이 막 그래가지고 피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들어먹을 수 있는 말씀 그거 은혜 주세요. 분반 공부하는데 이 도대체 못 알아듣고 이거 딴짓하고 돌아다니는데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네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전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연습장 갖다 놓고 이 아이들에게 깨달은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야 건물 지으려면 어떻게 져야 돼? 땅에다가 깊이 기둥을 먼저 박아야지. 왜? 높이 올라가려면 얘가 조금만 저기 하면 밑에 뿌리가 없으면 쓰러지는 나무처럼 기둥을 박아야 깊이 박아야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알아듣겠지. 그럼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그렸더니 이 녀석들이 그걸 뭐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저 핥혔던 그 꼬마 녀석이 전도왕이 돼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방이 꽉 찼어요. 한 30명은 된 것 같아요. 애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먹이니까 아이들이 알아들어 듣고 은혜 받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소망하기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런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거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 충만하면 또 주님과 동행하면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미 다 주셨어요. 은사 다 주셨어요. 은사를 통째로 패키지로 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걸 꺼냈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 안에 내장돼 있어요. 그걸 못 꺼내니까 문제죠. 뚫어야 돼요. 깊이 파이프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터져나오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터져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깊은 말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깊은 그 수도관을 깊이 박아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일만독 성경 읽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령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데 그 성령 자체가 생수예요. 생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죠. 이방인이라고 안 가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를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성령이 말씀이 말씀되게 만드시고 말씀이 열매 맺게 만드시고 말씀이 충만하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충만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하지만 또 밖으로는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끔 능력 있게 만드세요. 은사도 주셔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계속 통해야 돼요. 통해야죠. 혈관도 통해야 되고 힘줄도 통해야 되고 모든 기능이 다 통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손발도 제대로 움직이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한쪽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겨요. 머리에 혈관이 막히면 잘못하면 이 돌아가시잖아요. 하반신 마비가 되고 뭐 여기저기가 막 막히고 문제가 생겨요. 한 부분이 막히면 그러면 그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그 아이가 위급해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장이 협착이 됐는데 이 장이 협착이 되면서 점점 썩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장을 잘라냈대네.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다 죽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통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자꾸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끔.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랑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단수로 쓰여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열매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사랑. 사랑이 흘러갈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희락으로 다음 걸로 계속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막 은혜 받는 분이 계시다. 그럼 옆에 계신 분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기도하는 분이 옆에 있으면 뜨겁게 함께 기도해요. 그런데 희한한 거 아세요?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옆 사람도 같이 주무셔요. 이상하죠.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주일날 희한해요. 그 자리에 앉은 분들이 은혜 받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은혜 받아요. 근데 희한하게 막 쓰러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만 앉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로 만드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자리,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리, 기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끔 뚫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역사할 때 교회가,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무디가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로는 굉장히 탁월한데 뭔가 2%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2%. 교일학교 교사로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항상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칵 사로잡으니까 그저 조만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무디가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복음 전도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2%만 부족해요? 20%, 80% 부족하지. 그러니까 오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채워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를 버리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필요한데, 이 찰스 피니가 죄의 목록, 그럼 죄가 도대체 뭐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비전에 어긋나 있는 것, 이게 죄인데, 죄의 목록을 이 찰스 피니가 몇 개 쭉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는 어떤 게 있는가? 감사하지 않은 죄,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도 죄래요. 성경에 소홀한 것도 죄, 기도에 소홀한 것도 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무관심도 죄, 불신앙도 죄, 자기 부인에 소홀한 것도 죄, 세속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 교만도 죄, 시기도 죄, 흠잡는 것도 죄, 비방하는 것도 죄, 거짓말과 속임수를 내는 것도 죄, 화내는 것도 죄, 게으름도 죄.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자유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정말 민감한 다른 것들까지도 이렇게 막 이것도 죄야? 라고 여겨질 것 같은 것도 죄의 목록으로 막 들어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혹시 해당이 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부족하면 죄이죠. 감사하지 못한 것도 죄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죄인 거죠. 세속적인 것들을 마음속에 품는 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해야 그 속에서 뭔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대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주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기대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대하고 갈망하는 게 안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 중에 문제는 기대하고 갈망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기대하고 갈망하게 돼요.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그 속에 주님, 이 기대와 갈망은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죠.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주님께만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갈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강청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별 작은 것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 나갔을 때, 교육전사 나갔을 때 정말 어렵게 사는 권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저를 옥상으로 부르세요. 교회 옥상으로. 그러더니 전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마음에 전사님 양복을 해주라고 그랬대요. 그때 제 기억에 양복값을 20만 원인가 주셨어요. 20만 원을 줬는데 그게 이제 일반 중앙시장, 이번에 그 기차여행 갔다 오신 분들 대전역 앞에 중앙시장, 거기 가면 양복 15만 원, 20만 원짜리가 널렸어요. 아주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5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그 전도사 처음 나가서 양복이 없는데 동생이 한 벌 사준 거 하나 딱 그거 입고 밖에 없는데, 그 권사님이 그걸 하나님이 시켰다고, 내가 이걸 조금만 늦게 가면 이거 욕심나서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고선 바로 양복값을 주신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받아놓고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주셨으니까 가서 중앙시장 가가지고 진짜 20만 원짜리 양복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고 다녔어요. 제가 이것만 하면은 시험 드실까봐 나중에 그분 아들이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해가지고 제가 그 있는 곳에서 부목사 때 전도사를 했어요. 교육전사를. 제가 그 생각 나가지고 그 전사님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주신 거 그거 몇 배로 갚았어요. 나도 좀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어서 받아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시험들 목사님 양복 사달라는 얘기인가? 안 사주셔도 돼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얼른 내가 순종해야 나도 은혜를 받고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막무가내로 맡기신 기억이 나는 거예요. 벌써 20몇 년이에요. 거의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분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신다면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그때서부터 그 순종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성령 충만에 충만을 더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내가 성령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말씀하시는데도 거절한다,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묵살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이 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다스려 주셔야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점점 커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스겔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처럼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헤엄할물이 되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다시 성령 충만이 소멸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세요. 순종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해야 돼. 찬송 좀 하고 그러고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완전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흐르는 생수를 경험하게 하고 또 그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에 각종 실과의 열매가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인도해 가세요.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시면 생명수 샘으로 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생수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아까 봤으니까 22장 17절 말씀. 자,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누구요? 신부. 신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교회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교회, 그들이 성령과 함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듣는 자는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마른 자, 듣는 자, 원하는 자 다 생명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오라고 외치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목마른 자들이 듣고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누구에게 주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요?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이 풍성한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맨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싸워 승리하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죠.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일주일 만에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수의 강인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무장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생수의 강이 이렇게 에덴에서부터 흘러서 그렇게 나갈 때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몇 가지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회복해야 돼요. 생명. 그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계속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창세기에 보면 결국 이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계속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계속 사망의 몸을 입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아담의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죄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면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해결하고 무덤에서 부활함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알고 그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가서 살아가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될까요? 죽이는 일을 해야 될까요?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가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리어 죽어있는 이 해골이 난무하는 골고다에 그곳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사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건져내는 사역, 생명의 사역,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죠. 생명을 회복하는 사역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뭘 회복해야 되냐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물은 자신이 더러워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추함을 깨끗하게 만들지요. 생수가 흘러가면서 그 사랑이 흘러가면 다른 사람의 추함도 깨끗하게 만들고 보듬고 그들을 가리워주는 역할을 해요. 사랑은 어떤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랑받는 자를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누군가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존귀하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보잘것없고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돼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사랑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손과 기원과 유브라데 다 이 내용이 뻗어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계속 뻗어나가고 내어뿜고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울타리를 회복해야 돼요.
에덴 동산 할 때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간이라는 단어예요. 이 간은 뜰, 울타리가 쳐진 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 도대체 뭐 해치는 게 있다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처음에 제가 그 뒷산에다가 텃밭을 만들 때 울타리가 없었어요. 이것저것 다 심어놨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상추니 배추니 잎이 다 뜯어먹혀 있는 거예요. 막 우리 최 집사님이 속이 상하셔가지고 이 이파리를 다 뜯어먹었으니 어떻게 돼요?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이 들짐승들이, 산짐승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고라니가 막 뜯어먹고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울타리를 조금 쳤더니 얼른 뛰어넘어가지고 또 뜯어먹고 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타리를 좀 높게 치기 시작했어요. 뭔가 와서 침입해서 뜯어먹는 것들이 있으면 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굳이 하나님이 울타리를 친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뱀이 있었기 때문에요. 간교한 것이 와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하는, 유혹을 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는, 그래서 바른 설교를 듣고 바른 신학적인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제대로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게 교리예요. 그 교리라는 그 신학적인 울타리를 쳐야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뭘 하더라도 이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2단 3단이 돼버리고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울타리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속적인 사고가 막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그래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이 울타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고 말씀 훈련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엉뚱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 면접 볼 때 이제부터는 좀 학교 성적표도 좀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막 들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면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조직 신학이나 성경 신학 이거 제대로 하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학교 가서 성적표 좀 떼와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는 또 아무도 안 쓰겠는데 공부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읽어야 일부러라도 신학생 때 읽었던 신학적인 공부들, 조직신학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해놔야 그래야 엉뚱한 짓을 안 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게 돼요. 말씀의 훈련을 하되 여러분 울타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 그 에덴에서 흐르는 강에 계속 보석의 이름이 쫙 있어요. 천국 가면 보석이 진리할 거예요. 그 보석은 다른 것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연단되어지면 그것이 보석처럼 찬란한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봉사를 회복해야 돼요. 봉사. 지금부터 조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덴의 기쁨, 에덴 기쁨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쁨이라는 게 단지 우리의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적인 그런 희열을 경험하게 만드는 기쁨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일에 순종하면서 봉사하게 될 때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고 주의 일들에 순종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그 차원이 다른 봉사예요. 근데 봉사하면서 막 불평이 일어나고 봉사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도리어 봉사하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 봉사의 자리. 로렌스 형제라는 중세시대 영성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수도사들은 다 귀한
자제들, 귀한 집의 자제들이었기 때문에 수도사를 하면서 가서 기도하고 대우를 받고 나름대로는 영성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정말 뭐 내세울 곳 없는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한 일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주방에서 이 수도사를 기도하고 내려오면 밥 해주는 것이 이 로렌스 형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하러 가서 그렇게 배고파서 탁 내려오면 기도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푸근한 하나님의 은혜를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희한했어요. 왜 기도하러 간 그 자리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희한하게 왜 식당에서 밥만 먹으면 그런 은혜, 물론 배고프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야채를 다듬고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했어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하니까 수도사들 거기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식당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 봉사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감사헌금 하세요?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봉사 속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 봉사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쁨을 잃었다. 그 봉사의 기쁨을 잃었다. 내 영성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봉사예요. 그리고 그 봉사 속에 주님을 경험해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사무실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집사람 이제 늦게까지 기도하고 저도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렇게 맞춰서 내려오다 보면 가끔 새벽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청소하세요? 오늘 출근해야 돼서 그래서 여기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신다. 그럼 오늘 바빠가지고 새벽에 와서 하신다. 저는 깜짝 놀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뭘 회복해야 되냐면 자기 부인을 회복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이 말이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봉사할 때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게 나라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이걸 죄기동사라고 그러는데 자신에게 적용이 되면 나를 기쁘게 하다. 이게 무슨 뜻으로 바뀌냐면 주색에 빠지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색에 빠지니까 실수해요. 위대한 다윗도 실수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내의 천명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자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악과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제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창조한 인간이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인간됨.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선악과인 거예요. 이거 따먹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
그럼 어떻게 해요? 선악과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해.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 삶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보좌 가운데서 그를 인도해가고 더 이상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가 없으니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주님이 비춰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